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서 28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7절부터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 모세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모세의 일세기는 영웅적인 삶을 살기도 했지만 그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삶과 하나님과 함께한 삶의 역력한 차이를 드러낸 사람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애굽의 왕자였지만 하나님 없이 자기의 일을 꿈꾸려 했을 때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시떨기 가운데 그 광경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과의 만남, 즉 신과 인간 사이의 만남이 이 모세를 모세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같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불타는 그 나무의 역사를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의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사랑하는도다. 예수님을 성경 속에서 만나고 말씀 속에서 이렇게 들으면서 만나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기가 막힌 만남을 예배의 순간에도 또 성경을 읽는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여러분들의 이러한 영적인 이 만남을 만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영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물. 기가 막히게 알아요. 사람의 그 아픔과 연약함, 그리고 자녀들이 왜 힘들고 어려운지 부모가 되면 딱 알잖아요. 제 속에 뭐가 있는지. 이제 조금 크면 좀 잘 이게 회색지대가 돼서 잘 안 보이는데 애들 때 그 보면은 애들이 뭘 원하는지 부모들이 빨리 알 수 있어요. 요새 우리 애들은 잘 안 보입니다. 그게 보니까 애들이 컸다는 얘기겠죠. 방어박이 너무 많고 제가 제 속에 지금 뭐가 있는지 잘 안 보여요. 쟤네들이 하여튼 크니까 제가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라는 것들을 더 많이 느낍니다. 오늘 모세를 생각해 볼 때 모세의 생애를 추적해 보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계시된 그 믿음의 본질, 그가 어떤 믿음의 소유자였는지를 성경이 모세의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믿음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믿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돈을 좀 사랑하지 않습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제가 봐도 눈을 씻고 봐도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돈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배신해도 이 돈은 배신하지 않아. 돈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죠, 믿음. 성경은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믿음의 가치를 따라서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알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여기 모세는 바로 그 믿음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의 가치의 믿음, 돈에 대한 신, 그러한 관념을 가지고 이 돈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하며 돈에 대한 그 애착이 있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저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역사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가치가 모세가 믿는 믿음과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가치가 어떤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한번 띄워볼까요? 참 믿음은 애굽을 온전히 떠나는 것이다. 같이 읽어볼게요. 참 믿음은 애굽을 온전히 떠나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거룩하게 규별됐다. 성별됐다. 여러분, 그 참 믿음은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애굽을 세상의 어떤 원리로 얘기한다면 세상이 가득 차 있는 곳에서 떨어지는 거, 구별된 거죠. 이것을 성경은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룩이라는 말 자체에는 구별되었다, 떼어놓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세상으로서 구별되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는 장이 이 땅이에요.
그래서 구별되게 하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가 2번 애굽을 떠나는데요. 처음에는 자기 동족을 옹호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나서 바로를 두려워해서 미디안 사막으로 나아갔다. 출애굽기 2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자기의 살인 행위가 탄로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았는데 피신한 것이죠. 도망을 친 것입니다. 두 번째 애굽을 떠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것이 모세에게 애굽을 떠나는 두 번째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13장부터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서학자들 가운데 이 본문에 이 오늘 히브리서 11장 27절에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말씀께서 애굽을 떠났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여기 11장 27절, 히브리서에 나오는 11장 27절에 있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할 때 이 첫 번째 살인을 하고 나서 미디안으로 도망간 거를 믿음으로 떠난 거냐, 애굽을 떠난 거냐, 또 성서학자들이 두 가지로 얘기하는 거죠. 아니다. 출애굽기 13장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다 데리고 출애굽한 것을 믿음으로 떠났다라고 얘기. 1번이냐 2번이냐 학자들 간에 서로 간에 싸움이 있어요. 저는 전혀 관심이 없죠.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잘 안 읽기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 목사에게도 관심이 있냐? 저는 약간 관심이 있습니다. 어느 거 믿음으로 떠난 것이 1번이냐 2번이냐 할 때 선택하라면 저는 2번. 왜? 그 28절 이후의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내 평생에 뭐 이거 가지고 고민하는 그 학자들하고는 다르게 28절에 나온 6월절 사건을 중심으로 이 떠남은 두 번째 떠남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장자의 죽음의 사건이 있고 6월절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다 살아남아. 그러니까 출애굽기 13장 14장에 흘러가 있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온 모세의 영도자의 믿음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믿음으로 행했던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광야로 떠나는 그것 속에서 이 11장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난 이 두 번째 모습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유추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나하고 전혀 무슨 상관이야. 목사님이 저렇게 이렇게 강해에 나가는데 저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가. 조금 있다가 탁 하고 발표 이렇게 증거하면 여러분들이 조금의 반응이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를 약간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안 되는지 제가 심히 기도를 너무 많이 안 해서 그런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만은 제 어눌한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에 접근하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되고 있는 거죠? 제가 좀 살살살살 끌고 가고 있어요. 그냥 확 끌고 가면은 다 못 쫓아올 것 같아서 살살살살 이렇게 해서 소가 넘어가는 거죠. 소가 넘어가. 제가 상당히 그 하이퍼 코미디를 했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소가 넘어가는 거죠. 어느 소인지 몰라.
성경은 우리에게 내 백성으로 가게 하라. 바로 앞에 나타난 이 요구하는 이 모세의 태도와 바로와의 대결은 정말 놀라운 그러한 그 대역사예요. 바로 앞에 선 10번의 이 대결 속에서 한 번도 바로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추후에는 얘기하지만 계속해서 뻣뻣한 태도로 바로가 모세를 아주 힘들게 합니다. 10번을 만났어요. 이 대결은 너무나도 사람들에게 흥미롭기도 하지만 그 당사자였다고 생각하면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바로는 몇 번을 가게 한다고 했다가 못 가게 한다고 했다가 하면서 모세와 함께 이게 팽팽한 그 대결을 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협상해 보셨습니까? 협상. 협상이라는 게 저도 협상이죠. 우리 교회 이 건물을 살 때 협상을 했습니다. 주인하고. 그런 게 협상이죠. 내가 손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제가 우리 교회 이거 건물을 구입할 때 정말 드라마틱한 그러한 협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거를 이 거룩한 강대상 앞에서 그걸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하나님이 하셨다. 저는 그거 외에는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알고 싶어요 목사님 하는 분들은 조용히 오세요. 제가 다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다 알고 있고 우리 교우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자, 성경에서 이 협상을 하는데 10번의 이 협상 속에서 모세가 모세된 것,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역사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붙들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다 도망가려고 하니 어떻게 할까? 왕으로서의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전략을 쓰는데 어떻게 전략을 써야 이 백성을 주저앉힐 수 있을까? 이게 바로의 중심된 사고였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볼까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바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땅은 애굽 땅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받은 것은 광야로 가라 그랬지 이 땅 애굽에.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작전을 쓴다는 겁니다. 바로가 가기는 가되 애굽 땅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의 모습이 나옵니다. 26절, 8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여러분 거절이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바로 앞에서도 모세는 전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선명한 말씀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모세는 뭐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 가라 하는 곳에 가고 서라 하는 곳에 설 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말씀을 변형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할머니 하와가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이 어떻게
하와를 속였습니까? 말씀을 변형시킨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성경은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변형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단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 말씀을 말씀대로 가리키지 아니하고 말씀을 변형시키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지지 아니하고 그냥 설교 시간에 그거 영업 중 뭐 이런 것만 생각나고 다른 거 안 나고 기억나는 다 까먹었어. 영업 중 농담하고 그냥 가슴에 뭐 남는 그것만 우스갯소리 어떤 그런 것만 남고 예배 시간 지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실패하는 예배자인 거예요. 예배를 떠날 때에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말씀이 각인된 삶이 참다운 예배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는 하나님께 들은 대로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고 너네들도 싫어하는 것이고,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너희들이 싫어하는 것이다. 부당하다. 그러자 바로가 출애굽기 8장 28절,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그 다음에 뭐라고요? 바로는 이 작전을 쓰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너무 많이 가지 말래. 이러한 바로의 태도가 출애굽기 10장에서 계속되는데, 출애굽기 10장 10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다. 11절, 그렇게 하지 말고 계속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다. 말씀을 자꾸 어떻게 해요? 변형시키고 자기 해석화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장정만 가서 하는 거다라고 바꿔. 너희가 구하는 거다.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났다. 주님은 너희 장정만 갈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린아이부터 다 가서 광야에서 그 정한 그 날에 거기서 예배 드리라고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말씀을 정확하게. 바로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 그리고 수정, 보완, 그래가지고 자기 해석화해. 10장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자꾸 바뀌죠.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 작전을 계속 수정하죠. 그러자 마지막 바로의 이 제시 앞에 모세는 단호하게 선언을 합니다. 10장 25절,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는 알지 못함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네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주고 협박을 하면서 모든 협상이 결렬이 돼요. 너 이제 난 다시 보면 넌 죽어. 여러분, 사람들이 마지막 갈 때 싸움할 때 마지막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아무리 좋게 이렇게 헤어지려고 해도 끝장까지 보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10명 중에 4가정, 5가정은 다 이혼을 한대요. 우리 교회에 이혼한 분 없죠?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제가 주례를 많이 서진 않았지만 주례하는 사람들을 저하고 이렇게 제가 주례한 형제 자매는 제가 아예 딱 대놓고 얘기했어요. 너네 이혼할 거면 나 주례 안 쓴다. 평생 살 사람만 오는 거다. 다짐을 받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지강민, 김태희 집사님 기억이 나시죠? 송인성, 권보라 집사도 다 기억할 거예요. 박용규, 신진희 집사도 그렇고 박은석, 김영 집사님 가정도 그렇고 다 제가 주례한 사람들은 이혼하면 안 된다. 그거 알고 나한테 주례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다 저는 사랑하기 때문에 죽어도 이 남자, 이 여자하고 결혼할 겁니다 하고 다 저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서약하고 성경 앞에서 서약을 다 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말들을 안 하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다 말들 했어요. 그런데 부부들 이혼할 때 맨 마지막으로 다 싸우면서 이혼하면서 재판장에서 공고받고 맨 마지막에 하는 말들이 뭔지 아세요? 다시는 네 얼굴 내 눈에 보이면 가만 안 둘 거야. 다 그러면서 헤어지는 거예요. 바로의 마지막이 그랬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모세가 이제 그러한 이제 내가 왕을 만나면 난 죽는다. 엄청난 협박이에요. 계속 수정했고 계속 바꾸라고 얘기했을 때 믿음으로 바로 앞에 선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걸 뭐로 얘기하냐면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11장 27절 한 구절을 제가 여기 출애굽기에 있는 그거를 쫙 다 깔아서 한 구절 강해한 거예요. 10번의 그 모든 것 속에서 그렇게 노함 가운데에도 그걸 믿음이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다. 여러분들이 이 바로의 전략이 무엇이라고 느껴집니까?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으로 새롭게 출발하려고 할 때 우리를 세상에 붙들어 두려는 마귀의 계략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가라고 하는데 사단은 자꾸 우리로 가까이 와서 하나님은 이걸 원하실 거야. 좀 바꾸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은데 바꾸면 안 돼?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왕 믿는 거 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너무나 깊이 들어갈 필요 있어? 가까이 가, 가까이. 멀리 가지 마. 주일 한 번 예배 드리면 됐지. 무엇이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 뭐 이렇게 깊이 들어가려고 해. 내 몸으로 헌신하는 거 좋아. 그런데 그 시간 바치고 물질까지 바칠 필요 뭐 있어? 적당히 해, 적당히.
적당히 믿어, 적당히.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말씀과 모세가 믿음이 뭔지를 얘기하면서 오늘 그걸 한번 말씀에, 오늘 현실에 한번 적용을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히의 신앙이 무엇인지,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모세는 생명을 걸었어요. 여러분, 신앙은 생명을 거는 거예요. 이 시대에 생명을 거는 신앙을 저는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믿음으로 목숨을 걸어야 될 행위예요, 이거는. 신앙은 믿음을, 바로 생명을 건 그러한 신앙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절정이에요. 그래서 성경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적당히 해. 사단의 교활은 그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지 않도록, 더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 가까이 그냥 거기 있어. 꼭 왜 이렇게 그렇게 깊이 들어가? 왜 그렇게 헌신하려고 해? 왜? 꼭 넣어야 돼? 이러면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적당히 해, 적당히. 헌금할 때도 우리는 적당히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적당히 해. 남들 하는 것만큼 맞춰서 해. 꼭 티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적당히의 신앙이 성경에 써 있습니까? 저는 눈 씻고 봐도, 제가 성경을 지금까지 읽었어도 성경은 적당히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진정한 신앙이란 애굽을 온전히 떠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떠나야 돼요. 그럼 세상에 떠나면은 나 혼자 살아야 돼. 그게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 뭐예요?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구별된 삶을 살라. 이게 거룩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한 절, 그 짧은 한 맥 속에 지금 출애굽기의 그 쫙 전체 맥락이 그 한 절에 깊이 매료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히브리서 그냥 막 읽는 게 아니고. 진정한 신앙이란 애굽을 온전히 떠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 앞에 표대를 향해 전진을 원하셨어요. 그래서 존 버년에 보면 철로 역정에서 그 캐치플레이가 있어. 크리스찬이 전진. 내 앞에 전진만이 있다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진. 아니. 말만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세상 사람들도 이거 잘하잖아, 이거 이렇게 딱 하나 메고 뽀대 안 나요? 대학 때 안 해봤어? 손 한번 들어보고. 전진. 내 앞에 전진만 있는 거예요. 후퇴가 없어. 말씀 앞에서 내 앞에 전진. 그래서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는 내 앞에 믿음과 신앙으로서의 전진만 있는 거예요. 갑자기 시컨 졸다가 목사님이 전진 하니까 어디로 전진하라는 거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어떤 반응을 보일까? 모든 삶을 주께 맡긴다고 단호하게 우리는 사단과 맞서야 되고, 배가 밧줄이 있어요. 밧줄을 끌어야 돼요. 밧줄을 다시 올려야 돼요. 그래야 망망대해에 항해를 할 수가 있어요. 세상에 밧줄을 내고 있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이 세상의 밧줄, 세상의 욕망의 밧줄을 끊어야 돼요. 끌어올려야 돼. 그리고 출발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출발점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밧줄을 아직도 끊지 못해서 뺑뺑뺑뺑 돌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위에 너무 많아요. 끊어야 신앙과 믿음의 그 전진
전진이 있는 믿음의 항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붙들어 매고 있는 밧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밧줄을 잘라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깊은 바다로 나아갈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의 참된 신앙은 애굽을 온전히 떠나라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 죄의 그 닻을 잘라내지 않고 믿음의 전진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돌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믿음의 항해를 하지 못한 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보지도 못하고 간 세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그 출애굽 세대를 두 가지로 얘기했잖아요. 40년 광야 생활로 끝나는 세대가 있고 다시 20세 이하의 그 도저히 들어가지도 못할 것 같았던 그 세대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세대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한 번도 열어놓지 못한 가나안을 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이 세대의 가나안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강대상 거룩한 강대상이에요. 말씀만이 증거되는 강단의 길을 저는 소망합니다. 저는 여기에 코미디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저는 안 세우려고 노력합니다. 아니 그런 사람이 설 곳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만이, 오직 은혜만이, 오직 하나님이 구별된 말씀만이 증거되는 강단의 길을 소망합니다. 혹시 목사님 좀 우리 그런 그 사람들 불러서 좀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에게 오면 제가 청중히 나의 신앙과 좀 달리기 때문에 제가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사임하고 난 다음에 후임이 와서 그분하고 한다면 세우셔도 됩니다. 제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겁니다. 뭐 그런 교인도 없겠지만은 제가 그렇게 우리 강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강단의 길을 저는 소망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그 먹은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들은 것이 행사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듣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는 누구에게 듣느냐가 너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틀면요, 유튜브 틀면요, 저 같은 목사 말고 아주 입이 있는 목사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 분별하면서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정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한 구절을 한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움직임이 있고 내 영혼에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고 내 심령에 성숙과 성장이 있는 말씀이었냐? 그 말씀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대로 내 심령 가운데 꽂혔냐?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2번하고 2번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또 다음을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할 수밖에 없어서 정중히 2번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갔어요. 다음 주에 2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 모세,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백성을 이끄는 리더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는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나의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 엄마가 된 우리가 가정의 리더로 말씀을 철저하게 신봉하고 따르는 그런 아버지 엄마인지 또 부모였는지 그러한 선생이었는지 내가 믿는 이 신앙이 성경의 말씀에 부합한 신앙과 믿음이었는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에 조명을 하고 재정립을 하고 내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말씀의 주요 부욕케 하신 그 주님을 내가 놓쳤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음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말씀에 전진 있는 그러한 신앙자들이 우리 성덕의 모든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 말씀에 부끄럽지 않게 섰다고 귀하게 서는 귀한 아들과 딸들이 우리 성덕의 모든 종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할 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